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기관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리더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로는 저 가난한 성도 과부를 본받아라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12장 전체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은 한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을 조심하고 진실로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저 가난한 과부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12장 전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한 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도 우리 교회에 대한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혹은 율법을 지키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적이라고 하느냐? 13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장 전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38절부터 40절까지 세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들은 외식자이다. 외식자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삶이, 행동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할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고 또 저희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지위와 권세와 사람들의 인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본이 되기보다도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틀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백성을 탈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 자체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서 너희들 중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너무 남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두 번째,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물질적으로 뭔가 나에게 유익되는 걸 추구하는 이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힐렐의 대답, 그 당시에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인 힐렐의 대답은 남들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남들이 하기 원하는 것을 너가 해주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바른 관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핵심을, 그 파운데이션, 그 중심되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율법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을 조심해라. 위선자들이다, 외식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놓는 연보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것을 돈을 집어넣으면 그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당시에 돈은 지폐의 돈이 아니고 은전 혹은 동전 혹은 납으로 만든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은전을 던지면, 은전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은전을 던지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그것은 너무 가볍고 마치 종이처럼 가볍고 납처럼 돼 있어 던져도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헌금을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연복궤 앞에 서서 가만히 보십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리의 연보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많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건 오늘날의 말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그것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물질의 양을 보아서는, 돈의 양을 보아서는 분명히 이 여인이 작게 넣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눈 혹은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틀리다는 것이죠. 이 부자들은 어쩌면 내가 헌금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전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은전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산을 다 넣은 건 아니겠죠. 그들의 월급을 다 넣은 건 아니겠죠. 그들의 수입에 전부를 넣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넣은 돈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 2렙돈 한 고드란트, 아주 적은 돈 한 1,000원밖에 되지 않는 이 돈이 저들이 넣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헌금 마음을 다해서 네 가진 거 다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사가 담긴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탈취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긴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옷과 비슷한 옷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 앉으면 아이고 랍비님 이리 오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이리 오십시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종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으로 길게 소리 높여, 심지어 식사 기도도 식사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는데 오랫동안 길게 기도함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외식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헌금 넣는 게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보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미리 준비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보고 계신 걸까요? 가난한 가부의 마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율법적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율법적으로 행해야만 한 어떤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 내가 있는 집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은 자기의 자기된 것이 마치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하나님은 상관없는 마치 과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외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누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냐?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베품과 죄의 용서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과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하는 진정한 행동이 나오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성공의 시대입니다. 출세의 시대입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냐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세대, 마음이 다 문드러진 세대, 양심이 화인맞은 세대가 됐다는 것이 분명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난한 가부를 본받아라, 저 위선자 서기관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참 재미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예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의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습니다. 농부가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으니 한 마리는 우리 것으로 하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아내가 아멘 합니다. 며칠이 못 되어서 한 마리가 시로염시로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농부의 말이, 여보 어쩌면 좋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송아지가 죽었어. 살은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을 해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한 마리는 자기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로 했는데, 송아지가 죽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죽어버렸네 하는 말, 그 심보, 그 마음, 이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심령은 정말 나 자신의 것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것은 2번째로 밀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율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